여러분, 2021년도 한 해도 저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께 격려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2021년도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 그대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이러한 상투적인 표현이 전혀 낯설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다 체험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애 많이 쓰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상급으로 보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맘때쯤이면 이제 결산을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좋은 내용으로 좋은 소식으로 결산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어려운 내용으로 우리가 결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코로나 우리가 19에 대한 백신을 3차까지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코로나가 수그러들기를 바랬습니다만은 새로운 변종이 자꾸 이렇게 진화해 가면서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번 설교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올라섰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팍팍하고 궁핍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아마 참 의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영적으로도 한국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와 위상은 너무나 낙후되어지고 그리고 또 후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올해죠. 지난 5월 달에 이제 한국 갤럽이 2021년도 종교 현황이라는 그러한 설문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종교 현황을 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에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는데요. 40%만 종교가 있고 60%는 종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 40% 안에는요. 기독교가 17%밖에 안 되고요. 불교가 16%, 그리고 천주교가 6%이고 나머지는 여기에는 무당도 들어가 있고 이단도 들어가 있고 또 온갖 모든 종교인들을 다 포함했었을 때에 다 합쳐보니까 우리나라에 5천만이라면 40%밖에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60%는 이제 무종교인, 무교인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 믿는 60%를 대상으로 해서 예전에 종교 생활을 했거나 예전에 종교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가운데에 52%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급격하게 무종교인으로 빠져나갔다는 그러한 여론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요. 왜 종교를 버리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비종교인의 대략 절반 이상인 54%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에 19%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여유가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종교생활 하기 싫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7%. 신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내 자신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8%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것이 기존 사실이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론조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울한 소식으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되었냐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이처럼 영적으로나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종교인이나 비종교인, 신앙인이나 비신앙인 할 것 없이 이 대한민국 사회, 특별히 2021년도 사회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관심이 한 가지 있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불공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녀노소나 또 연령이 많고 낮고를 젊고를 이렇게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냐 불공정하냐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2021년도 최대의 화두는 바로 이 불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해 보면서 한 가지 책을 좀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한국 철학계에서 명성을 쌓은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포스텍이라고 아주 굉장히 좋은 학교가 있죠. 예전에 포항공대로 이렇게 알려진 이 포스텍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진우 교수님이 펴낸 불공정 사회라는 그 책의 그 서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 카피가 쓰여져 있냐면 공정을 간절히 외치는 사회는 그 자체가 불공정 사회라고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가 2021년도에 모든 사람들, 종교인, 신앙인 상관없이 비종교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공정을 간절히 그렇게 바란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공정 사회를 나타내는 표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공감했던 바예요. 그도 그럴 것이 몇 년 전에 한 신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의 10명 가운데 9명이 무려 90%가 대한민국 사회는 불공정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이 불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그런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불공정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이 불공정으로 인해서 폐해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공정이 있으면요, 민간이나 공공부문이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회사에서, 쉽게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에서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느끼면요, 그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학업하는 현장에서도 불공정하게 느껴지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에서 만약에 불공정하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가 불공정하다 하면 과연 이 불공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그런 무기력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국민은 이 불공정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처럼 불공정하다면 여러분, 성경은 적어도 공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수없이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불공정한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불공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을 보내면서 그동안 지나간 시간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게 되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나는 공정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공정하게 말을 했는지, 공정한 또 행동을 했는지 한번 우리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결산의 때에 우리의 불공정을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이치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불공정을 통해서 회개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될 은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실 텐데요. 이 교훈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정말 올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산으로 맺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지금 이 순간 이 한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불공정하다라고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될 텐데 그 불평을 이제는 결산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주인이 이제 먼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는 세 종이 있었어요. 이 세 종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달란트를 나눠주게 됩니다. 이 종들을 주인은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의 이제 재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아주 시간이 오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갑절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충성스러우니까 막 칭찬을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혜택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제 그것을 착복하지 않고 주인에게 내놓았는데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고 엄하게 꾸짖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도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어떤 종들은 칭찬을 받고 어떤 종은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1달란트 받은 종을 우선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 그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것은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두 가지 착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착각했던 거예요. 오해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어떤 신분이라는 것, 종의 신분인데 이것을 착각을 하고 자신의 이 종으로서 어떤 사명을 주인이 맡겨주었는데 그 사명도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착각이자 오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왜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되었고 또 왜 이러한 또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가?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에게는 비교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왜 저 종은 나보다 특별히 뛰어나지도 못했는데 왜 5달란트를 줬냐는 거예요. 왜 저 종은 2달란트를 줬느냐는 거예요. 왜 나만 1달란트를 줬느냐. 이 비교의식 때문에 자신은 종으로서의 신분, 사명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비교의식 때문에 장사를 하지도 않았고요. 또 주인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되었고 이런 모든 시발점이 바로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옳았구나. 나는 1달란트 받은 게 정말 좋아. 그렇게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두려운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불평을 갖는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반드시 결산한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5달란트, 2달란트 상관없어요. 1달란트 받은 종도 반드시 결산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회개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부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좀 큰 교회예요. 10년 동안 지사 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회와 그리고 그 교회에서 허락을 해가지고요. 교회도 큰 상가를 얻어가지고요. 평수 넓은 평수 그리고 또 월세가 아니라 그것을 구매를 해줘서 다 이제 부속실, 예배실까지 다 이렇게 만들게 되고 성도도 무려 100명 이상씩을 보내어서 그 교회가 개척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역자들까지 그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교역자들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개척을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개척할 때의 상황과 딱 비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목사님 금수저, 저는 흙수저.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었구나 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이 광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서울광염교회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이곳에 아름답게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 대부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맨 땅에 헤딩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요 금수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다른 목사님을 보면서 그렇게 불공정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불평했던 것은 제가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을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것을 제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다는 그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불평하면 그 불평할 때에 한 달란트 받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냐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비교의식 때문에 불평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한 1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내가 건강하지도 못하고 내가 형통하지도 못하고 혹여라도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불공정이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교만과 다를 바가 없다고 여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혹시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런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있다면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회개했어요. 여러분도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서 여러분 내가 받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정도 내가 경험하는 이 정도 평범한 일들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김영민 집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여러분 그 은혜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불공정하다, 불평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자구나.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결산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불평 자체가 불공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예전에도 제가 이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또 다른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불평과 불공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5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주인은 각자의 재능과 역량대로 달란트를 다 나누어 주었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여기에 잘 말씀 보세요. 다시 처음에 한번 시작할 때 15절 말씀 처음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각각 무엇대로 줬습니까? 재능대로요. 주인은요 각각의 종들의 재능을 다 알아본 거예요. 재능은 여러분 선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은 후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재능은 5달란트를 받을 만한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2달란트 받을 만한 재능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공정한 나눔이었다는 거예요. 공정한 나눔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5달란트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재능대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재능을 무시하고 불평하였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엄하게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1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적은 영처럼 보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달란트 그냥 달란트가 아니에요. 금 1달란트입니다. 금. 이 금 1달란트는요, 그때 당시에 20년치 연봉이에요, 여러분. 2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이러한 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 받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종이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인이 일방적으로 이 엄청난 1달란트를 이 종에게 주었던 거예요. 자신의 돈도 아닌 주인이 마음껏 1달란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 받은 자의 이 불공정이라고 불평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한번 볼까요? 과연 1달란트 받은 악한 종의 말대로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주인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주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주인이 그냥 종들이 돈 번 것을 다 빼앗아가지고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는 그런 주인으로 여겼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종들에게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우는 사람으로 이렇게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은요, 1달란트 받은 자, 그 악한 자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은 자기 주머니 채운 게 아니라 다른 종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3절을 보면 주인이 충성된 종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가 배나 이제 벌었는데 그것을 주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선한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오해했던 것처럼 그 주인이 악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런 주인을 향해서, 선한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이렇게 24절에서 그렇게 주인을 매도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굳고 잔인한 사람이고 무정하고 인정머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분으로 규정을 했지만 주인은 그런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얼마나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를 한번 더 보십시다.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기준으로 볼 때 주인이 그렇게 악하다면 적어도 5달란트에 비해서 적게 받은 2달란트 받은 정도 똑같이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했었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을 원망했나요? 아니에요. 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2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그 주인의 칭찬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칭찬을 한번 5달란트 받은 그 칭찬과 한번 비교해서 보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우선 5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칭찬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과 2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5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그런 어떤 칭찬이에요. 자, 그럼 2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로 23절. 자,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여기부터 같이 읽어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달란트 받은 종의 칭찬과 2달란트 받은 종의 칭찬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자, 이 원리라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장사해서 1달란트를 받았다면 주인은 어떻게 칭찬했을까요? 똑같았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칭찬과 2달란트 받은 종의 칭찬과 1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똑같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다 합쳐가지고요,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공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면 총 8달란트죠. 그것을 세 사람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한 2.89 정도? 그렇게 받아야, 똑같이 나눠야만 공정하다고 얘기할 텐데요. 아니에요. 성경의 공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공정은 타고난 재능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받는 것이 바로 공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우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은사도 많을 수 있고, 혹시 빈부의 격차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의 유무도 있을 수 있고, 성별이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러한 차이는 우리에게 불공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재능에 맞춰서 주신 하나님의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한 가지만 딱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하나님의 공정을 잠시 우리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에게 현재를 똑같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공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인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줬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현재를 똑같이 나누어 주셨어요. 현재라는 거 영어로 보면 프레젠트예요. 그죠? 근데 이 프레젠트가 선물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현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현재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현재를, 이 선물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현재를 선물로 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받은 현재를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오락하고 허탄한 곳에 생각을 자꾸 두고 허송세월 하면서 그렇게 낭비한다면 그것은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 앞에서 책망받는, 그런데 이 책망이 보통 책망이 아니라 나중에 인생의 먼 훗날 이제 우리 최종적으로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올 텐데요. 그때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토록 그렇게 우리가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결산하는 그날에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건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엄청난 복이 주어졌어요. 첫째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년 연말에도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지나간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재정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재정이었다면 2022년도 재정은 2배 내지 5배까지 불어나서 더 많은 것을 맡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여러분의 영적인 은사도, 여러분의 풍성한 재정도, 여러분의 건강도, 모든 것이 배나 갑절로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까지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 당당하게 잔치에 초대받는 손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